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신앙 교회 안에서 보낸다고 해도 마치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목에 가시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오해는 신앙을 잘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이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저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말하자면 피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증거가 우리 인생에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20살도 안 된 어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물며 우리가 더 많은 세월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텐데 굉장히 오래전에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캐나다에 오셨던 분들이시고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대다수 앉아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젊을 때 20살 때 꿈꾸던 인생을 사셨냐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죠. 잘 나가던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의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두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현실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떤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을 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물론 뭐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쭉 살아오면서 60년, 70년을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지난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던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이원화되어 있거나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 있을 때만 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시원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할 수 없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50년 믿고 70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한 15년 정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젊음을, 삶을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그 땅에서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걸까? 모든 선교사님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저렇게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왜 주님을 닮지 못하는 걸까? 저는 목회를 한 20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들을 보면서 저는 왜 저렇게 평생을 목회를 하고 말씀과 씨름을 했는데
저렇게 주님을 닮지 못할까? 그럼 너는? 그런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잘못 믿자. 우리도 그냥 뭐 이만큼 하는 게 어디야?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개독교 소리 듣습니다. 그 누구도 사회에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조금도 존경의 빛을 표하지 않습니다. 경멸의 눈빛은 많이 받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뿌려놓은 열매죠. 씨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요? 단순히 신천지나 이런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런 문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의 신앙은 괜찮은가? 나는 지금까지 50년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믿다가 갈 건가? 근데 주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5장 도구장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 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선교사, 목사들이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철로역정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도착했는데 증명서 내봐. 증명서 없어요. 저는 이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뭐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반 이상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한국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 성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턱을 낮춰야죠. 누구든지 들어오면 누구든지 환영해야죠. 그 사람이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하고 성실하게 교회 한 3년 다니면 집 사줍니다. 거듭나지 않고 장로 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신학교 갑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70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지만 주님이 만약에 한 30년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용산중앙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가 돼야죠.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저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과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다 오해하게 만들고 그 오해 위에 신앙을 쌓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쌓아가는 신앙은 그저 열심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주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개념, 믿음에 대한 개념, 오늘 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죄와 죄에 대한 개념, 믿음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 봉사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이 다 오해 투성이들입니다. 그 오해는 대부분은 종교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다수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방향을 돌리기는 어렵죠. 항공모함이 뭐 돛담배야 뭐 얼른 돌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선입견 없이 어떤 전제 없이 한번 그렇게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볼게요. 죄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런 거죠. 하라 하지 말라를 하라는 걸 안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제일 유치한 수준 아닙니까? 이 질문은. 11조 안 하면 죄입니까? 11조 세금 떼기 전에 해야 합니까? 세금 뗀 다음에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도매금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가고 싶은 거죠.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죄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조항 한 가지를 가지고 뭐 수십 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만큼 걸으면 일이고 얼만큼 걸으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은 규빗으로 하는 것이지만 1km 좀 못 되겠죠. 그렇지만 1km 정도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았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 근처에 살아야 돼요. 1km 안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운전하고 가면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죠.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는데 1km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 타고 와서 그 주택가 사이사이에다가 차를 대놓고 1km 안에다가 차를 대놓고 900m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걸어오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죄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그런 식으로 그런 피상적인 수준으로 죄를 이해한다면 100년을 예수 믿어봐야 예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죄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걸 했어 안 했어로 죄인과 죄인이 아닌 걸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시옷자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그 죄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념들이. 근데 왜 그렇게 개념들이 많은가 하면 예를 들어서요.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등등등등. 그 왜 죄를 딱 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로 설명하는가?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깊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가지고 딱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를. 근데 이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건 전부 다 관계적인 문제, 관계적 개념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대감이다. 누구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불순종이다.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반역이다. 누구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내가 맺는 인격적인 관계에 금이 가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죄란 말이죠.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해서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를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그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 법조항과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문제는 법조항과 율법과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소장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검사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검사가 기소장을 쓰지 않습니까? 쓰면은 기소장에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건 뭐예요? 죄가 성립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특히 여기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하와가 죄를 졌는데 이 하와가 죄를 졌는데 죄가 성립되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세상의 검사가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소할 수 있나요? 기소할 수 없죠. 마음으로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고 싶었어요. 기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세상의 법정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죠. 인격적인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검사들이 기소장을 쓸 때는 법조항을 어겼는가 어기지 않았는가로 죄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관계적인 것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에 대한 기소장을 쓰시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와하고 뱀하고의 대화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여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왜곡투성입니다. 어떤 식으로 왜곡하나 하면 과장을 하든가 생략하든가.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 걸렸어 죄 졌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뱀이 1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뱀의 말에는 왜곡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이게 어떻게 과장됐고 생략됐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뉘앙스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뱀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꼬았는가.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장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투어를 다 시키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어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창조돼요. 여자가 창조된 다음에 본문이 생략하고 있지만 3장의 내용을 보면 하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은 하와를 에덴 동산 투어를 시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하와,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 16절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에 오면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을 지금 사탄이 뱀을 통해서 왜곡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죠. 각종이라는 말이 없죠. 뱀이 한 말은. 그럼 각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이란 말이에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침에는 선택해서 하나만 먹어, 점심은 두 개, 그리고 저녁 때 다시 한 개, 범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니네 마음대로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조금 먹고, 좀 살이 찌고 싶으면 많이 먹고, 당도를 살펴서 먹든가 니네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근데 지금 사탄은 뭐라고 뱀을 통해서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참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런 거죠. 진짜야?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뱀이 하는 얘기에 이 의도는 이런 거잖아요. 야,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은 과일들이 널려 있는데 너네들한테 하나님이 소처럼 땅바닥에 풀 뜯어 먹으라고 그랬지. 과일은 절대 손도 대면 안 되고 니네들은 풀 뜯어 먹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진짜야?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뭘 빼먹었어요? 뭐든 각종 마음대로 임의대로 또 빼먹었죠. 그러니까 뱀은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 니네 먹으면 안 되고 풀만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열매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뱀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마치 이런 거죠. 아니, 그냥 먹을 수는 있어. 우린 좀 풀 먹기를 바라시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는 있다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와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절에 4절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2장 16절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왜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또 하나 뭐가 있죠?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를 죄를 짓기 전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 중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좋은 학자들이, 그러나 안 먹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뭐 진리는 다수결로 정할 건 아니지만 여튼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뭘로 나와요? 상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의미로 많은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하와는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게 지금 초점인데 이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걸 못 먹어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 먹고 싶은데 왜 못 먹어? 하나님은 좋은 건 혼자 다 드시고 우리한테는 허접한 것만 주시네.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려면 제대로 주시지. 우리의 자유를 여기까지 금을 딱 거놓고 너네 여기까지만, 너네 여기서만 살아? 너네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이런 느낌을 지금 하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덫에 걸린 거죠. 뱀이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뱀이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담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는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에다가 뱀이 또 덧붙이고 있죠.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을 하급 인간 취급하며 너희들을 그냥 동물 수준으로 취급하며 너희들은 그냥 요만큼만 해. 요만큼만. 어디 감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와가 3절에서 대답을 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지금 그녀는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색한 분이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야,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는 인생의 재미란 재미는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예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아우구스티누스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하마터면 하와는 이렇게 말할 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감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쳐다보면 죽는다고. 여기까지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했죠, 물론. 근데 이렇게 얘기할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보지 마. 쳐다보면 죽어. 어디 눈 깔지 마. 눈 깔어. 이런 느낌이라고요. 예? 이 뉘앙스가 어디 쳐다보려고 감히 눈 깔고 댕겨. 땅바닥만 쳐다보고 댕겨. 이런 느낌을 하와가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가지게 되었다고요. 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와가 이제 뱀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이런 작동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뱀은 읽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하나님은 싫어해. 니네가 어디 하나님처럼 돼, 감히.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요. 인간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세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와는 지금 걸려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와가, 여러분 보세요.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하면, 하와와 아담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약속,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근데 뱀이 이렇게 말한 이 순간 하와와 아담에게는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약속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시작하죠. 기도할 것인가? 유튜브를 볼 것인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개의 약속,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마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날부터. 그럼 보세요. 따먹었죠?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는 것은 어디 마실 갔다 온 남편이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뱀하고 얘기할 때 있었던 남편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아담은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게 동일하게 아담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해서 죄가 성립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시간은 언젠가요? 하와가 따먹으려고 손을 댔을 때입니까? 하와가 땄을 때입니까? 입으로 한 입 베었을 때입니까? 뭐 베어
먹었다가도 이렇게 다시 토할 수도 있죠. 개워낼 수도 있죠. 근데 식도를 타고 개워낼 수 없을 만큼 들어갔을 때 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담 남편에게도 당신도 먹어 그래서 줬을 때입니까? 언제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범죄 성립 시점은 하와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본질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뱀이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약속이죠. 이거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자,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두 개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 하와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죠?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 하와는 뭘 해야 돼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뱀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하와가 왜 따먹었을까요?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서의 어떤 죄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는 그 이전에 이미 믿음의 문제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뱀을 믿고,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뱀이 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약속이 있고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화있을진저 마태복음 24장에서 7번을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대 우리는 지금 그들이 위선자라는 걸 알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완전한 행위를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더 지적하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 행위로서는 의로웠으나 그들의 행위의 동기로서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종교심이죠. 종교심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열매를 거두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열매를 거두면 옆에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게 되냐면 멸시하게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거두는 열매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율법주의처럼 나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주의를 영적 불륜,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밥을 많이 드셨습니다. 누가 비난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비난합니다. 근데 주님은 무율법주의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무율법주의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겁니다. 샘 슈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감격해서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시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10년이 지나면 바리새인이 된다. 10년이 지나면 바리새인이 돼요. 10년까지도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키면서 가르치신 적이 있죠.
옛날에 그 사또들이 그러잖아요. 네 죄를 알렸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쳐라. 언제까지? 알 때까지. 죄를 알아야 이실직고를 하고 뭐 잘못되고 할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몰라요. 왜?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지금 이 갈등에 직면한 거죠. 하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더 끌렸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믿기로 작정했고 결과 따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성경을 매일 한 장, 뭐 매일 4장 뭐 읽느냐 안 읽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고요. 말하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영향을 줬다면 하와는 안 따먹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두 개의 약속 앞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짓는 건 어떻게 못하겠어요. 근데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 오지 않을 너무 좋은 기회다. 알지만 내가 이 기회를 놓치는 거는 내 인생에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이 말 다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라고요. 위로가 되죠. 이 말을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당신은 불신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이다. 100% 순도의 믿음은 없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죠. 요한복음 17장에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빚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0년, 70년 뭐 더 긴 세월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과 말씀을 분리시킬 수 없죠.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인격과 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팥으로 죽을 쓴, 뭐죠? 팥으로 매주,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래도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지? 얼마나 지배적인 힘이지? 세상에 양육에 대한 책들 또는 양육의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텔레비에서 떠드는 것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어떻게 주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의 윤리, 개인의 윤리,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지? 교회 생활 속에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많이 읽었느냐? 아닙니다. 읽는 거 중요하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이거죠.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저질렀습니다. 그럼 하와의 이 태도의 본질은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슨 장기판의 말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냥 가지고 좀 노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게 하와의 마음이에요.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결과는, 믿음의 시금석은 기쁨이에요. 교회는, 비유컨대 교회는 그 상갓집이 아니고 잔치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그 소리 엄청 은혜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예수님이 술 마시라고 술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얘기는,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된 이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왜 오셨는지, 그 본질이 뭔지. 그건 뭔가 하면, 잔치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씩 혼인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깨는 겁니다. 이거는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일이죠. 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곤경이죠. 말하자면 딜레마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갖고 옵니까? 이게 이 세상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인간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공경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 이 모순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이 공경에 빠진 이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교회만이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와의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어느새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들의 삶의 본분이었으나, 한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인조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야박한 분이고 인색한 분이며 자기들의 행복을 위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대신 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죠. 행복하라고. 선악과를 먹고 행복하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할게요. 죄는 첫째,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이에요?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이냐고요. 심지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언어 폭력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 인생에 일어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고 있는 거라고? 그걸 믿으라고? 어떻게? 화가 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더 실감나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하는 일이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게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와가 넘어졌던 그 대목과 우리가 관련을 시켜서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죄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따가 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상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리긴 할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나 지금 이 정의를 여러분이 기억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다니라고 하는 순간, 몇 순간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은 다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되죠. 몇 번 안 되죠. 기뻤던 순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순간. 하나님을 가장 경멸하고 모욕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행위로 해야 좀 공정하지 않습니까? 좀 더 애쓰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노력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노력도 안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의롭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하나를 보시고. 왜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인생에 그런 사람 없지만 너무나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가 별로 없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없는, 정말 선하디 선한 의도로 그가 내 불쌍한 처지를 알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학자금도 주고 집도 주고 밥값도 주고 제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간이 나를 이용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극히 선하게 준 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최고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선한 만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뭘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선하디 선한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의 선함이 불순한, 나를 이용하려는 못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선함을 무시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무한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어저께. 믿는 자들에게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되 그치지 않고, 결단코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기를 영원히 하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쁨을 주려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불순물이 없는 진짜 믿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둘째,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독립을 선언한 거죠.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겠고 나는 뱀의 말을 믿을 거야, 뱀의 약속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하와는 영적으로 독립선언한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못 믿어.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알고 내가 잘 되는 길은 내가 알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 행복을 쟁취할 거야 라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행복을 빌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그게 하나님은 안 주시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했던, 회심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라고요.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구속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힘이 없는 거죠. 내 삶 속에. 주일날 말씀 듣습니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껍데기입니다. 형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구속력이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많이 안 하는데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신방을 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개인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미안하지만 개인의 경건 생활은 참담할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면 교회 열심히 나오거든요. 참담할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단순히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제가 두 가지 정의를 드렸던 걸 그냥 설명하고 이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주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젊었습니다. 새파란데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 다 지켰다고, 10계명 다 지켰다고. 이것도 따지고 볼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따르지 않고 갔습니다. 영적으로 독립한 겁니다. 빠이빠이 한 겁니다. 주님하고. 그날 역사의 가정법은 없다지만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다 팔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물론 배와 그물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쫓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날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주님을 쫓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바울의 이름만큼이나 대단한 사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주님을 그날 따라갔으면 바울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사도가 돼서 성경 한 20권 썼을지도 몰라요. 편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 그는 빠이빠이 하고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성경이죠.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안 믿기로 하고 간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건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너 바알한테 가지 마. 너 애기 못 낳는다고 그래서 바알한테 가면은 바알이 애기 많이 낳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바알한테 가지 마. 너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바알한테 가지 마.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린 다른 신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기에?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고 그래라.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아버지가 자식들 기르면서 야 필요한 거 있으면 도둑질해. 친구들 거 살짝 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야 아무리 네가 친구 거 가지고 싶어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아빠한테 말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한테 말해. 그걸 믿어요. 그럼 훔칠 이유가 없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퀴즈.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놈 죽이고 싶니? 내가 죽여줄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죽여줄게. 넌 가만히 있어 그냥.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않아요. 그죠? 그 약속을 믿으면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죠? 우리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폐가망신시키고 잘 살다가 잘 먹다가 건강하게 재산 많이 남기고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걸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나중에 일으켜가지고 심판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는 내게 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이런 명령,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명령을 순종할 힘이 생겨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이게. 왜 죽이고 왜 도둑질하고 왜 간음하고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겨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 청년이 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을 명시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의 가치, 사탄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야, 너 이 재산이 네 노후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재산이 너 은퇴한 다음에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야. 바보야. 그걸 믿었다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고요. 영적인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얘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세 절을 보면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세 절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뭐라고 하시나 하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럼 주님이 왜 어린아이 얘기를 대조를 시키는 걸까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이런 겁니다. 조금 큰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진짜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
부모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어린아이, 부모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아는 어린아이.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도요, 엄마가 저기 앉아있으면 이렇게 힐끗 한 번씩 보고 엄마가 눈 마주치면은 그 다음에 또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 또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사색이 되죠. 화장실 갔는데 엄마, 또는 숨어 있거나. 애들 놀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슨 얘기죠? 천국은 의존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의 의가 한 15%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85%가 합쳐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진노를 다 받으셨고, 나에게 향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고,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가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예요. 짐승들은 다 어떻게 비틀비틀하다가 다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죠. 근데 이제 조금씩 크면서 이제 뭐 미운 짓도 하고, 사춘기가 되면 지가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독립하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다 독립하죠, 결국에는. 근데 영적인 건 거꾸로라고요. 우리 그렇게 태어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요. 영적으로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요. 그럼 거듭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정상이라면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셨을 때보다 지금 더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더 알아요.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들어요. 더 주님을 의존해요. 나는 한 30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거저 먹습니다. 이제는 저절로 됩니다.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영적인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10살부터 20살이 힘이 세죠. 20살부터 30살 때 더 힘이 세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50 꺾어지면서 이렇게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고 100세를 사는 동안 나이를 먹을수록 힘과 지혜와 능력이 점점 많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임종의 침상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게 살다가, 나밖에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무력하게 돼서. 은혜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공부 잘했고, 아무리 뭐 PhD를 했고, 뭐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돈 많이 모아도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닫죠.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무력해진다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무력함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천국은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독립을 선언할 만큼 강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점점 더 느끼십니까? 중학교 때 회심했을 때보다, 청년 시절에 뭐 순교하겠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막 펄펄 뛸 때보다 나이를 더 먹으니까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대답한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아,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심리학 상담학자가 있는데요.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의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을 큰 원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원은 뭔가 하면 일상적인 욕구라고 그랬어요. 일상적인 욕구라는 거는 의식주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집을 새로 집을 장만하고 새로 집을 잘 져가지고 들어가면 기분 좋죠.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죠. 좋은 차를 샀어요. 기분이 좋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데 기분 좋잖아요. 일상적인 욕구 다 있어요, 인간에게. 근데 인간에게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관계로 채워지는 욕구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뭐 성공하고 외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한들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다. 아니, 왼수 같은 아내와 이 왼수 같은 자식들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그냥 지옥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기본적인 욕구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하는데 일상적인 욕구가 다 채워졌어요. 뭐 더 이상 남부러 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화목한 가정인지,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같은 가정인지, 세상에 남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중심에 있는 그 욕구의 존재를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걸 근본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가정이 행복해도 그걸로 인간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서 여기가 천국이야. 나는 더 이상 원이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로 채워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좋은 아내나 남편, 좋은 자식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채워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서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나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흔드십니다. 때때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내가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해.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십니다.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포괄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시잖아요. 전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가 필요하니? 13억 5천이요. 정확하게 또 그러면 13억 5천. 13억 5천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시면, 당신의 선함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뭐 하나님이 13억이 문제겠어요? 13조도 주실 수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자신이 없으면 그걸 사탕을 달라고 하면 사탕을 주고,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줌으로써 당신의 선함을 증명해서, 봐, 나 선하잖아, 너 달라는 거 다 주잖아, 이렇게. 여러분, 진짜 엄마, 진짜 아빠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줄 수 있어도 이게 얘한테 안 좋은 거는 안 주잖아요. 진짜 엄마는 자기의 진짜 엄마됨을, 선함을 그런 방식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맥도날드, 내일은 롯데리아, 모레는 버거킹,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는 안 돼. 밥 먹어. 까불지 말고.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이시며 그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고, 율법의 형벌을 그에게 다 쏟아내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믿는 우리들을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여기시고,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증명이죠.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증명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증명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겁니다. 그 정도 증명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먹고 싶은 간식을 베푸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 이 말 쓰는 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 쓰잖아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종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울은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거기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거나 너희들을 버리셨다거나 너희들에게 무관심하시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들 지금 이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이런 고난과 저런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는 답이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최상의 삶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일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지금 나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는 중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 그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거든. 나를 위해서 아까워서 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든지 상관없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라고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았나? 정말 오늘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그렇게 섬겼나?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필시 닮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월이 더해갈수록 그리스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50년 믿어도 고집세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괴팍해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면 이렇게 말하기 겁나죠.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 이렇게 나를 이런 식으로 믿다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믿다가 죽을래? 아니면 나의 선함을 깊이 알고 나를 즐거워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 영화롭게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간절히 정말 한 가지 구할 것,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몇 년의 삶을 더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뭐 오는 거 순서대로 가지 않으니까 몇 년을 하나님 나에게 살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데 이런 은혜를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